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굳은 마음들과 우리가 계속 일상적으로 만났던 일들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익숙한 일들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고 우리를 정말 무기력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여러 있습니다. 부모님의 상황과 또 우리 가정의 상황과 우리의 여러 일들을 잘 알고 있고 또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듯 여겨지는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통제할 수가 없다, 우리의 힘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들 때 대책 없이 밀려오는 두려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다가 생기는 이런 경우는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끝까지 가면 어떡하지, 이런 사소한 생각들이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의외로 반향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만 부모님들께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께 본인 스스로 느끼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 의해서 느껴지게 되는 무능력감, 그리고 무기력감부터 시작해서 노화나 건강 이상에서부터 오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문득문득 하시는 말들이나 또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에서 진하게 묻어나오는 두려움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그 두려움이 그대로 이렇게 전이 되어서 우리도 여전히 그걸 똑같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문득문득 보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문제라는 것 하나를 보고 이게 풀어지고 뚫어지고 해결되고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한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생각했듯이 건강이나 경제적인 변화나 이런 일들이 그냥 어떤 사건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여러 이별의, 죽음의 한계들을 여전히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 하나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정작 제일 많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더 나은 건 아니에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필요들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한계에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흔적들, 도전들이 저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놓고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부모님 가운데 있는 계속 이렇게 자신 없어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가 그 상황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정말 또 중요하게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같이 붙잡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그것을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상황에서 잡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 그가 보였던 행동들이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보니 그러니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자신의 인기와 자신에 대한 여러 정치적이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베드로를 죽이면 그러면 자기에게 인기가 있고 그러면 이 문제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를 가둬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정작 그 전날 밤에 있었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는 평안하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의 평안함이,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느꼈던 평안함과 베드로가 그렇게 여러 어려움과 상황들 가운데 수없이 들 수 있는 상상, 생각들로부터 이렇게 자신을 지키고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주님, 우리 가정에도,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밤에 고민하면서 잠 못 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깊은 잠을 주시고, 주님 그 밤에 주님께서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날이어도 이런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니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고민과 내일 있을 여러 부담스러운 일들과,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는 이사를 한번 준비한다 해도 하다못해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병원에 갈 일이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을 설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깊이 잠들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고민과 생각이 떠나지 않고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잘 수 있을까?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이야기해보다 보면 주무시는 게 너무너무 힘드시다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세요. 밤에 자는 게 너무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고 잠이 점점 없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듣고 여러 번 듣다 보니 진짜 그게 너무 힘드시겠구나, 괴로우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들께 보시면 밤에 주무시는 것이나 혹시나 아프실 때나 이러면 송구하고 죄송하고,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잠을 이렇게 잘 잔다네요. 그리고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가만히 본문을 읽고 보니까 하나를 주목하게 된 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베드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베드로가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깊이 잠들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점이 첫 번째로 보이더라고요. 부모님의 평안한 잠, 건강한 수면제는 자녀들의 기도가 되겠구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있었던 하나 주님을 향한 신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성령을 통해서 경험했던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그가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했고, 그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자기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했던 일들에 대한 큰 증거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혹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가 편안히 잠을 잤다라고 보니 정말로 두려움이 한 점도 없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본문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가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한 은혜가 그의 삶에 있어서 훈련처럼 느껴졌던 거구나. 절박하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들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함께 생활했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모습을 봤으면서도 도망갔는데 도망간 그 자리에도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했더니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러던 어느 날 붙잡혀 있어도 이것이 믿음으로 결정되고 훈련되고 반복되고 했던 일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열매의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과 그리고 베드로 자신에게 있었던 놀라운 신뢰, 훈련된 믿음, 이게 중심이라고 쉽게 됐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평안하게 우리 부모님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가 주목하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주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이 이와 같은 평안함의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어느 분이 자신의 아들을 잃은 것으로 인하여서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아픔도 슬픔도 이게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문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신의 나이가 많이 드신 아프신 아버지가 자기 아들, 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이제 병상에 있고 아프시고 그러니까 차마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 시간을 지냈지만 차마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이제 미루고 뭐 지금 바빠요 공부하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몸 좀 빨리 나으세요. 평안하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끔씩 이제 물어보는데 왜 걔는 오지 않냐고, 왜 오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아이가 오늘 뭐 시험 기간이고 뭐 어떤 일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을 돌려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도 이제 너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니까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생각이라도 떨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냐. 손주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또 너무 고민되고 아버님까지 상하실까 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 그럼 언제 또 직접 말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잡아서 어렵게 아버지한테 그간에 그런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아버지 손자가 안타깝게도 이러이러한 일을 인하여서 어려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더래요. 알고 계시고 오히려 그 마음을 상했을 아들을 위로해 주시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네가 얼마나 안타까웠겠냐.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이 오히려 자기 아들이 걱정되어서 그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건네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노세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당장 지금의 우리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지금에 살고 있는 지금의 나이로서 부모님과의 어떠함을 결정하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에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잊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의 부모님은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의 한창 시절이나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기간에는 베드로처럼 융성하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어떤 능력과 힘을 발하셨던 때가 있었고 그 시기를 적어도 우리보다 20년 30년 앞서서 굳건하게 넘어가셨던 전우이시자 용사이시자 용감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지금의 연약함 자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존엄과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습에 대한 주님 우리의 기억과 함께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믿음으로 쓰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게 회복되도록 본인 스스로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점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부모님들 마음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열심히고 한참이셨던 때 용감하고 또 살았던 때를 우리가 기억하니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마음으로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문이 닫혀 있고 사방이 벽인 것 같지만 암 수술을 몇 번 하고 이렇게 몇 번 이사를 하시고 우리 형편은 지금 이렇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께는 열어주실 문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입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감옥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그 깊은 감옥 속 안에까지 찾아와서 천사가 찾아와서 문을 열며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 방법은 사실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니라고 싶어요. 뭐 재판이 갑자기 열려서 혹은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혹은 기도한 대로 어떤 뭐 상황들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일상적이지, 아니 천사가 갑자기 어떤 원인과 맥락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더니 어떤 상상의 어떤 맥락이 아닌 거예요. 천사가 왔고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안전하게 문이 다 열리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감옥 한가운데로 천사가 찾아오리라고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와서 위로해준다 이런 거는 어떻게 그렇구나라고 하겠지만 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니죠. 죽을 때까지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들이 열리고 그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점을 보면서 그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과 능력으로 부모님께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형편과 능력으로만 계속해서 제한되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문이 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에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모님께 중요한 순간인 지금을, 이 시기를 주님께서 지금 이 시기를 마치 돌보고 함께 하시듯 이던 때를 부모님께는 가장 중요하게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때 기도하지만 무엇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길이 열리고 만남이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께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구나. 하다못해 병원에 계속 계시고 하다못해 여러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제한이 너무 많더라도 그 가운데 만나게 될 사람 하나, 간호사 한 분, 돕는 분 한 분, 그 가운데 옆 배대에 있거나 혹은 그 옆에서도 여러 만남과 상황들 가운데 시장에서 누구를 만나는 날이 있더라도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주님이 열어주실 문이 있는 거구나. 주님이 하실 방법이 있는 거구나. 그게 두려움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있는 두려움과 그런 부모님을 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문이 있다. 그걸 놓고 기도해라. 저는 저희 아버지 생전에 가장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던 때가, 시간적으로나 마음으로나 가장 간절했던 때가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뇌출혈로 입원하셨을 때 너무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안 좋은 맘만, 흉악한 맘만 계속하고 중중 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계셨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말도 아니었어요. 응급실에서 갑자기 사람들 막 다 모여들고 밤 초저녁에 들어갔는데 밤 늦게까지 시간이 점점 진행되면서 검사가 계속되는데, 처음에는 당직 의사들만 오다가 그 다음에 그 위에 선배처럼 보이는 레지던트 사람들이 막 오다가, 그 다음 한밤중에 늦었는데도 그 교수, 수술을 당장 해야 될 수 있는 사람이 뛰어와서 그 상황을 다 듣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밤을 넘겼는데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중증환자실에 있었어요. 나아지지 않는다고, 언제 이게 더 터질지 모른다고 굉장히 막 그냥 겁을 많이 줬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 중환자실에서 나중에 한 20일인지 한 달 정도를 계셨는데, 나중에는 각서 쓰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돼도 모른다. 병원 책임 아니다. 근데 각서 쓰고 나왔어요. 근데 그 시기 보내는 한 20일 정도
한 달 정도 시간에 정말 너무 마음이 많이 두렵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너무 두렵고 다른 기도는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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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맨정신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좀 맨정신으로 우리 예화할 수 있도록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 한 가지를 경험했어요. 두렵고 당장 중환자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뭐 저는 뭐 뻗은 보리나무처럼 옆에 그냥 서 있고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뭐 나머지 기계가 다 하는 거죠. 계속 뭐 이렇게 뭐 꼽혀 있는 것 가지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마음은 너무 두렵고, 누워 계신 아버지를 봐도 두렵고, 나와 있어도 두렵고, 학교를 가도 두렵고,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계속 윙윙윙윙 같이 잠기 달리는 거죠. 기도하는데 두렵고 어려운 마음에 눈물도 쏟아내고 두려운 마음에 계속 기도도 되는데, 놀라운 거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거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며 막 터지듯이 기도할 때는 막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경험은,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평안함이 온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반드시 평안함이 오더라. 근데 신기한 거는 좀 지나고 나면 또 아버지 모습을 보고 또 상황을 다시 보면 또 두렵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마음들 믿어지고 또 믿도록 계속 고백하고, 그럼 어느 순간에 또 평안함이 오고, 그러면 또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또 두려우면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서 나중에 그 시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예비하신 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은혜와 고백들을 받게 하여 주시는 거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시기가 언제쯤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후퇴하고,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걸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이 주제가, 이 상황이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지금이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기도와 꼭 필요한 믿음의 고백을 받게 하시겠구나.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 베드로의 평안함이 우리에게도 함께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베드로의 평안함이 우리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주님 더 놀랍도록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혹은 믿음 생활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문이 있어요.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대하여,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문을 열어주셔서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갇혀있지 않고 그곳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 혹시 제가 이곳에서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카드 가지고 잠깐 써서 갖고 오시면 기도해드리고, 혹은 내일 갖고 오셔도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두려울 때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놓쳤을 때, 우리가 마치 아이가 자기의 시선에서 부모님이 보이지 않을 때 느껴지는 두려움처럼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하루에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주님을 놓쳤을 때 일어나게 되는 대표적인 정서입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울 때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부모님들께도 이렇게 두렵고 힘들 때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